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코로나의 지속세를 넘어서 창궐하는 가운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2절 있는 거 아세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졌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가사가 참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인 윤석중 선생이 작사하시고 첼리스트 박태현 씨가 작곡해서 1936년에 발표된 곡이고 제목은 산바람 강바람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처음에는 서늘한 바람인데 요즘엔 시원한 바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여전히 정감이 넘치는 노래입니다. 이 동요처럼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후텁지근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불어오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나? 세상이 왜 이렇게 답답해지고 힘들어져 가는가? 왜 사람들은 점점점 죄로 기울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위스파라는 찜질방이 있는데요. 그 찜질방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으로 이렇게 그 전환 수술한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외모는 여성이었는데 신체는 남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이렇게 다 하고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은 여자라니까 또 보기도 여자 같아서 들어가게 했는데 여탕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남자니까. 결국 이 일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여자로 보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자기가 여자라고 여탕 간다는데 또 그걸 차별해서는 또 안 되는 요즘 미국의 법이 무섭지요. 이 일로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큰 시위가 일어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일으켜가지고 무력 충돌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타락해가고 사람들이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순리가 영리로 바뀌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역차별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됐지만 이 로마서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서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태어납니다. 그것은 양심이든지 신앙이든지 어떤 외적인 모습이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려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는 당장 자신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을 사람들은 선택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다 이렇게 비치해 주시고, 요새 냉장고에만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에덴 동산에 다 해주시고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선악과가 제일 맛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 선악과를 볼 때,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준 것인데,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으로 갑니다. 마치 내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고,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진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느낄 수가 있어요.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따집니다.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게 더 긴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점점 멀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안 들려집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음이 떨렸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한 번 더 하니까 이 떨림이 줄어들었어요. 죄를 한 번 더 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죄에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인데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점점점 생겨납니다.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작게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점점점 커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썩어지지 않을 것과 썩어질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꾸었다는 말, 이 상업 용어로 물물 교환합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 내 신앙을 팔아서 육체의 소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을 육체의 쾌락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내 마음이 내 즐거움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고 죄는 점점 가까워지고 내 주변의 영적인 것들은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지고 육체의 소리만 내게 들려집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다. 이 말씀은요, 여기 24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보면 그냥 두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강조가 되면 넘겨주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냥 두기도 하시고 죄에 넘겨주기도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사랑을 뿌리치고 점점점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면 부모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즐겁게 살 것 같아. 교회를 안 다니면 더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신앙이 아니라 내 원한대로 살면 인생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미리 유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만류했지요. 야, 네가 좀 더 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 그때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말렸거든요. 근데 자식이 자꾸 작은 아들이 그냥 달라고 막 그러니까 말리다 안 돼서 결국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있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친구도 많이 왔겠죠. 돈을 잘 쓰니까 뭐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꽃감 하나하나 빼먹다가 다 먹게 되는 것처럼 가지고 나간 돈 다 없어지니까, 돈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의리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집을 나간 것이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끝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나가지 못하게 하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하지. 머리를 빡빡 깎아서라도 못 나가게 하지. 옷을 감춰서라도 못 나가게 하지. 왜 나가게 두셨는가?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붙잡아다가 교회에다 끌어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끝자락에서 돌이키고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되고 몸으로 죄를 짓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하나님 대신에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치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서로를 더럽히면서 죄에 빠져버립니다. 서로 욕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26절 7절에 보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본성을 사람이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남성인데 나는 여자하겠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하겠다. 나는 남자끼리 살겠다. 나는 여자끼리 살겠다. 심지어 결혼에 대한 법을 바꾸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모습입니다. 요즘 동성애가 죄다. 크게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차별한다고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예외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딸 많은 집에, 요즘에는 애를 많이 안 낳지만 예전에 자식 많잖아요. 왜? 딸을 한 7쯤 낳고서 8번째 아들이 나왔어. 아들내미도 지도 딸인 줄 알아. 언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라는 수는 있어요. 아들 많은 집에 막내가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얘는 남자처럼 오빠들 틈에서 남자처럼 커.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여자애가 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가 돼서는 안 되죠.
누나들 많은데 태어난 남자애가 여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선천적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른 교육을 받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인생을 네가 성공하도록 해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평생 이 분야를 어떻게 하고 내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이루어 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5편 1절 2절에서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점점점 물들어가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아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의 범주가 끝까지 갔습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편, 다른 사람의 눈물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기까지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내가 남자라도 여자가 되고 여자라도 남자가 되고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심지어 자식도 아버지 없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식 낳겠단 말이죠. 공여받아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네 목표를 이루었구나,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25절 끝자락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아마 이 말씀하고 나서 말씀하시고서 너무 기뻤나 보죠. 아멘 그랬어요. 읽는 우리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 하고 싶은 것, 그래 애들한테 네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다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와 타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누구 때문 이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아무리 세상에 죄와 타락의 물결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